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은 바울 전도대원들 40명이 은혜제일교회에 가서 마을 전도를 했습니다. 마을 전도를 위해 수고하신 임원들과 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마을 전도를 통해 은혜제일교회 이재공 목사님과 교인들이 큰 격려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제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마을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 교육 5주차 영혼을 살리는 가족 대화 첫 번째 시간으로 가족 전도를 위한 대화의 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면서 또한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족은 격려와 응원을 하면서도 동시에 좌절과 열등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존재여서 속 깊은 친밀한 이야기를 곧잘 나누지만 너무 익숙하고 쉬운 대상이라 생각해서 곧잘 퉁명스럽고 험한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가족 간의 대화의 특성으로 인해 전도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아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의 고유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의 역설적 특성, 가족을 향한 복음 전도의 대화에서는 메시지를 가로막고 오해와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가족 대화, 즉 역기능적 대화의 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신앙을 권할 때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 때문에 정제되지 않는 방식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가족 대화에는 폭력적 대화, 잔소리 전도, 경멸적 대화, 빈약한 변정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가족 대화로서 첫 번째는 폭력적 대화입니다. 믿는 가정에 시집온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남편도 불신자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 전 교회 다니기 싫다고요 라는 제목의 일간 기사 내용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가족 모임에 초대된 어머님 교회의 목사님이 며느리에게 남겨진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으면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불효자 취급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였던 신우의 남편이 며느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외식 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우의 남편이 교회를 개척하여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셋째 시이모가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막내 부부가 교회에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그 며느리는 전도하는 가족들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위 이야기에서 나오는 크리스천의 대화들은 사실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려는 마음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에게 그러한 대화가 폭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셜 로젠버그는 연민을 방해하고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는 사람들을 폭력적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적 대화의 예로는 도덕
도덕주의적 판단의 대화, 평가적 언어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야 회도하는 것이라는 권면은 전형적인 도덕적 판단과 평가가 실린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죄책감과 강요를 느낄 경우 본의 아니게 폭력적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잔소리 전도입니다. 잔소리 전도는 가족 전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주의해야 할 대화 방식입니다.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사춘기 혹은 성인 자녀에게 선의에 의해서 자주 예수 믿으라는 혹은 교회에 다니라는 권면을 습관처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성 권면이 성가시고 자질구레한 잔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정작 진지한 차원에서 신앙을 권면할 때가 되었을 때 잔소리를 통한 축적된 편견으로 어떠한 하소연을 동원하여 전도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믿지 않는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상대방을 공감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녀봐 라는 식으로 가볍게 성의 없이 던지는 말은 사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멸적 대화입니다. 가족 문제 전문가인 존 거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멸적 대화는 부부의 이혼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멸적 대화는 가족 전도의 실패율을 높이는 주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배우자를 완악하거나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또는 함께 신앙생활 아니함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배신감과 원망을 표출하는 경우입니다. 헌금을 받아 들고 교회로 가는 대신 PC방으로 센 자녀를 정죄하는 것도 어린 마음에는 자신에 대한 경멸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교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멸적 표현이 들어갈 경우 상대는 당신이 전하는 기독교와 자신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빈약한 변정입니다. 빈약한 변정은 가족을 설득하려다가 종종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의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선함과 세상의 고통에 대한 질문에 믿음 없음을 탓하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집이 부도가 난 상황에서 이게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라고 상투적 해답을 주는 것도 빈약한 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가족 대화의 4가지 잘못된 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염된 토양에는 아무리 좋은 작물을 심어도 오염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 대화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영혼을 살리는 가족 대화의 토양을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복음을 나누려면 대화의 내용만 좋은 것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 또한 좋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대화의 방식에 더욱 신중히 처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는 것은 앞서 말한 폭력적이거나 경멸적인 대화와 대조를 이룹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하라는 것으로 잔소리나 빈약한 변정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치유가 필요합니다. 가족은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이중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억압이나 무관심 등으로 내면에 상처받은 흔적을 고스란히 지니고 성장합니다. 결혼 후에는 이때 형성된 분노와 불안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특히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현대 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가족 트라우마를 대부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무의식과 내면을 지배하는 한 가족과의 대화에서 분노와 경멸, 폭력이 끊임없이 들어서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한 내면의 깊은 불안과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진 자아를 회복하여 가족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시선을 떨쳐버리고 그들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전도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경청이 중요합니다. 전도를 위한 대화의 첫걸음은 내가 준비한 복음 제시문을 일방적으로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최광년은 가족의 슬픔은 사랑의 결핍이 아닌 소통의 결핍이라고 하면서 가족 안에서 깨진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경청,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해 경청해야 나도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동안 불신 가족에게 경청하기보다 전도하려고만 했다면 전도 계획을 잠시 미루고 당분간 적극적으로 질문과 경청에만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열심히 전도하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교회에 데려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나란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은 가족 전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가 불신 가족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경청은 진정한 관심의 실천입니다. 전도는 진정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도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사이에서 낯설게 하기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너무나도 익숙해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선교적 감수성의 첫 단계인 낯설게 하기가 필요합니다. 즉 가족에 대해서 잘 안다고 단정 짓지 말고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해와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이라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도를 지닌 칭찬이 아닌 진실한 칭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평소 주목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미세한 장점을 발견하는 근육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분노와 편견이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다면 칭찬할 구석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를 통한 치유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내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의지적으로 불신 가족을 향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칭찬을 실천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전도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향한 전도의 대화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신 가족에게 옹색한 기독교 변호나 최후 심판의 경고와 같은 기독교 입장에서 설득하려 하거나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겸손히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 가족을 온유와 인내 속에서 장기적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긴 호흡의 대화와 돌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하고 갈망하면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가족 전도의 대화를 위해 영혼을 살리는 대화의 장애물을 진단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틀 안에서 가족과 복음을 나누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실천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은행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번은 한 주간 동안 가족에게 말하기보다 가족의 말을 듣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하기보다는 경청하고 또 칭찬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